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3면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기한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기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면 그냥 그저 그리고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닌 그런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고 더욱더 친밀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가는 친구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우정이라고 말을 하죠. 어제 집에서 쉬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저희 동기들 카톡방에 소식을 하나 전하였습니다. 제 친구 이제 목회자들이죠. 목회자의 딸이 큰 중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한 소식을 이제 그 친구가 아픈 그 친구는 말을 못하고 다른 친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기들에게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동기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계좌도 보내주었는데 그 계좌에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동기들을 돕는 금액을 조금씩 모아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지내왔던 친구의 아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환난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그 성도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구제 헌금을 내서 도운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한 성도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한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간경화로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 기증자도 있었고 수술만 하면 되는데 이 권사님이 수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병실에서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 비용이 없어가지고 수술 못하고 있는 그 권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목사님이 몇몇 그래도 잘 통하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또 그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이 권사님을 도와서 정말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성격이 좋고 존경만을 받은 분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성도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는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들의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표현할 때 다른 말로 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교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교인 성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우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서로 깊은 정을 나누며 하나님 주신 이 믿음 가운데서 함께 거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교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우정을 쌓아나가는 것이 바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인들이 우정을 쌓아가는 관계로 만나고 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은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갈등도 있고 대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깊은 우정을 쌓아 나가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그건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깊은 우정의 관계를 쌓아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늘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깊이 쌓아나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이걸 엄밀하게 묵상하고 또 엄밀하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짜증내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짜증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짜증낼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친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돈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방학이 돼서 제 아들들이 집에 있는데요. 이 아들들과 같이 있다 보면 참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손자 손녀가 오면 하루만 같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부터는 빨리 집에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 깊은 이 관계가 있지만 이제 서로 생활 패턴이 다르고 함께 오래 있다 보면 서로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짜증 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이유는 관계가 깊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깊은 은혜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생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어 놓으시고 난 다음 자기의 말을 대변해 줄 사람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 말을 대변인 사람을 세워주신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함께 하시는 증명이 너무나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만약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약속하지 않는다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처럼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한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일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수했다고 해보세요. 꾸중도 하지만 사실 그 실수함에 있어서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마음을 감싸고, 또 알고 있지만 눈 감아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감추지 맙시다. 우리의 죄된 것이 있더라도 더욱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시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우정을 쌓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 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합시다. 아멘. 예,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라고요? 나의 친구가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라면 솔직하고 정직해야 되며 그 정직하게 말한 것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우정입니다. 그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하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합시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과 우정의 관계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안 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다른 데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쌓는 방법 중에 가장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내 백성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스스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다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신은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12만여 명이 있는데 그들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우정을 쌓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우정을 쌓아 나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직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복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맞이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